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장로 제도가 신약 교회에 와서 비로소 허락된 제도가 아니라 구약 광야교회, 구약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신 그런 직분이고 제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장로들을 세워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고 또 교회를 지도하셨는데요. 장로들에게 맡기신 일이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요, 백성들을 재판하고 권징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모세의 장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재판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능력 있는 자, 곧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너와 함께 재판을 담당하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이제 백성들이죠. 백성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오는데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재판의 구약 재판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서 나와요. 단순히 재판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판은 두 사람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재판이 무엇을 목적으로 허락된 제도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하여 그 사건 당사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알아서 그 율례와 법도대로 거룩하게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모세와 함께 재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면요, 구약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두 가지 중요한 임무, 직무, 역할, 백성을 다스리는 일, 하나는요 재판하는 일, 이 둘은요 별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재판의 목적도 율례를 가르치고
거룩한 법도를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 장로에게 허락된 두 가지 직무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가르침으로 안 될 때는요, 재판을 통하여 권징하여 재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구절들을 우리 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가보십시오.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신명기 31장.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누구에게요?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써서 기록하여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면 그 장로들은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자녀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도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이 율법을 낭독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절기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낭독해서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서 하신다면, 두 번째,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권징하는 일도 거기서 그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이 똑같았죠. 재판하는 목적이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그 백성들이 그 법과 율례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이 허락되었죠.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죠. 그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살도록 애굽에서 건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도록 장로들이 세워졌잖아요. 구약부터. 근데 잘 안 되면 시시비비가 붙죠. 사랑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안 되고 시비가 붙고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재판을 통해서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며 왜 여기 있으며 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여기 존재하는지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더 선명하게 가르쳐서 모든 재판을 보는 모든 공동체가 재판을 하는 당사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럽니다. 신명기 1장 가보세요. 신명기 1장 9절부터 봅니다.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칠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장로들을 말합니다,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 재판이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배우는 그런 절차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재판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속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장로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재판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려 갈 때 이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 비록 그 판결은 누가 하지만요, 장로들이 하지만 이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돼요.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하여 그 재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시행되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존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장로들에게 주어졌죠. 왜 신약 교회의 직분을 보면서 구약 교회를 봐야 하죠? 신약 교회의 원형이 구약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 장로 제도가 지금 제가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장로 제도가 구약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온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재판이 성립됩니까? 신명기 19장 가보세요. 15절부터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데 언제 재판이 성립되느냐? 정인 두 사람이 신실한 정언을 할 때 재판이 성립되고 장로는 그 정언에 따라서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정하라. 이렇게 말하죠. 19장 15절부터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을 때, 정언이 있을 때 재판이 성립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한다고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의 정인이 그 사건을 신실하게 정언해 줄 때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들은, 구약의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공식적인, 공개적인, 공적인 재판 그런 뜻이거든요.
그 장로들이 재판할 때 성문에 앉아서 해요. 성문에 앉은 공적 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 성립되느냐 하면 몇 사람 이상요? 2사람 이상의 정언이 있고 정인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권징할 때도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신약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고 그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될 때 처음에는, 그죠? 지도자나 형제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요, 지도자가 찾아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요, 2-3사람의 정인으로 공적으로 권징하라 그랬거든요. 이 중요한 권징의 역할을 장로가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2사람 이상의 정언을 듣고, 그리고 그 정언에 따라 정언이 정말 그런지 장로들이 조사해서 그 재판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보존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할 때도요, 장로들은 공의와 사랑으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공의롭게 재판하되 그 공의가 사랑이 빠지지 않도록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5장 보세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부지 중에를 좀 생각하시고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다음 뭐예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죠? 부지 중에 범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과 고의로 범죄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달라요. 고의로 범죄한 자,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범죄하면 끊어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출교해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어서 거룩함을 보존하고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실수로 부지 중에 범죄한 자는요, 자비를 베풀어서 그 일정의 형벌만, 그리고 일정의 배상만 하고 그를 언약 백성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판결을 제사장과 장로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형식을 띠던, 제사법의 형식을 띠던, 백성 중에 고의나 부지 중에 죄가 발생했을 때는 장로와 제사장들이 구별해서 이 사람의 지금 죄는 몰라서 실수로 약해서 범한 죄니까 재판하되 자비를 그 형량에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자비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로,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범죄했을 경우는 이건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출교하라. 그래서 백성의 거룩함을 장로들이, 재판장이, 제사장이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3번 보시면 장로들에게 요구된 것은 굉장히 목회적인 성격을 띠는 일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시행되지 않을 때 재판과 권징을 통하여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도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이게 고의적인 실수인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인지를 구별하여 처벌의 경중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니까 장로들은 누구보다 율법의 원리를 잘 알고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죠. 말씀의 통전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지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요구된 것은 출애굽기 18장 21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장로를 삼아라 그랬죠. 그 목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직무가 장로의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장로된 자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부당한 이익,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요,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 31장 가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야 되니까 누구보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잘 알아야죠.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모르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듣고 배운 이게 뭐예요? 그냥 뭐 단연간 교회 생활하면서 듣고 배운 그 노하우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럼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저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니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말이 있습디다. 우리도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의 원리가 교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다스리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정신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 말씀의 정신에 교인들의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게 요구된다는 거죠. 신명기 16장 18절 20절은요. 공의로워라.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라. 그럽니다. 사람 나 보지 마라. 이건 역대하 19장 6절 7절 잠언 24장 2~3도 동일해요. 재판할 때 사람의 낯을 보고 자기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가려서 차별하게 하지 마라.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중요한 원리인데요.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자꾸 재판 나오니까 목사님 그 재판하는 것과 신약 교회와 장로들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재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여호와 율례를 가르치는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 지금 세상 법정에서 하는 재판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권징인데,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 우리 늘 권징하는 공동체 아니잖아요. 사사건건 당회 열어서 교인들 재판하고 치리하고 권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을지라도 장로들은요, 나중에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비전담 목회자인 이 오늘날 치리 장로님들이 공개적인 권징이 안 이루어져도 장로가 하는 직무에 권징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롭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마라. 역대하 19장 6절에 그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피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장로의 원리, 목사와 장로의 원리로 제시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주보에는 제가 안 실었는데 1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것 마지막은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잘 살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장로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이죠.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근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늘 대하는 게 교우들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억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뜻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충성스러운 이 직무의 사역이 늘 교인들을 불편하게 해라 그 말이 아니죠. 누구의 눈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비록 많은 교인들이 당에 이런 결정을 해서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이고 원리고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당회에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과 말씀의 인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함께 잘 따라가야겠죠. 교회 공동체 전체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는요,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설교학 가운데 실천신학의 설교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설교학 가운데 신설교학이 있습니다. 그 신설교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설교의 기둥은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중들이 배려가 되지 않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설교학은 청중 좀 고려하자, 그래서 이제 파생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사람을 더 배려하고,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환영하는 메시지를 연구하는 게 신설교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하는 단어, 사람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모든 처종들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꾸미자 하는 것이 신설교학이죠. 지금 강단은 신설교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는 설교하지 마세요라고 지루하게 얘기죠. 물론 사람들이 배려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특성을 배려하고 사람답게 목회하고 사람답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염두에 두자고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진리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론대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장로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런 면에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재판과 권징이 장로들에게 주어졌을 때 유념해야 될 것,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목사이죠. 목사가 유념해야 될 일이 뭡니까? 권징이 필요 없도록. 권징이 아까 구약의 재판 아닙니까? 그죠? 재판이 첫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온 백성들이 그 재판을 통하여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재판이죠. 그게 신약교회는 뭐라고요? 권징이에요, 일종의. 근데 목사는요, 이 권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목적이 있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과, 그 다음 뭐예요? 책망과, 그 다음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권징의 역할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성경 위에 세워졌고, 그 성경의 정신과 원리를 가르치도록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이 세워졌는데,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공식적인 재판, 교인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중대한 범죄를 했을 경우 권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뭐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설교와 가르침에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요소를 성실하게 잘 수행해서 모든 교인들의 대부분이 설교를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교훈들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목사가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교와 가르침으로. 그걸 위해서 설교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냥 설교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이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저에게 생활비를 주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줄 때 목사는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건강, 모든 열정,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야 하고, 그걸 위해 교인들은 목사에게 일종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시간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권징이 없어도 루트가 그랬거든요. 설교가 권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비전담 사역자인 생업을 가지면서 장로의 일을 맡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요,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 이 강단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교인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즘 어떻게 사세요? 물어보시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고, 이제 우리 두 분의 장로님도 세워지면 하늘의 교회가 세 교구로 나눠주겠죠. 장로님들이 한 교구씩 맡아서 자신에게 속한 그 교구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 부족한 삶이 보이면은 우리 함께 말씀으로 잘 살아봅시다라고 권면하고, 그렇죠? 목사와 함께 신방에서 그 일을 하고, 그게 교회고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죠. 이게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안 되면요, 교회는요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차게 되어요.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차면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보다 교인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교인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당회가 맨날 모여서 그런 굴링하고 있고, 조금 많이 모이면 안심하고, 적게 모이면 통탄하고, 무엇은 관심이 없고요,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목사와 장로가 관심이 없고 오직 성장하고 유력한 사람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 힘으로 무엇을 하고 뭔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조직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요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조금 더 차별이 되지 않는, 여기 와서 교인들이 회개하는 일도 없어지고 여기 와서 변화되는 일도 없어지고,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와 이런 거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다 달려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목사와 장로가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하는 그 원리대로 잘 훈련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이고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교회가
두 분의 좋은 장로님들이 이제 피택되어서 세워질 텐데요. 앞으로 더 이런 거룩한 공동체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